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이고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계명은 방금 유나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예배, 쉽게 말하면 경배, 그리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섬겨야 된,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시대의 성경 말씀에서도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배웠죠. 그래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그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배웠죠. 지난주에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대상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어떻게 이 대상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정말 어려운 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야 되나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조건도 방법도 자꾸 붙여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들도 있겠죠. 근데 이 인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인간의 방법이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인간이 자기들끼리 구축한 인간들만의 방법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제가 아주 너그럽게 생각을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이면 여러분 한 명도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20년 전에는 이제 아직 초등학생 막 이런 유치원 다닐 때인데 불과 그때만 해도 그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지금 만약에 따져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자리씩 최대한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앉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이런 공간, 이게 예배당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여기 문이에요.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어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이게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20년 전의 기준이 바로 그런 거고, 또 따지고 보면 뭐 요즘은 우리가 이게 최첨단 시대가 발달해서 뭐 여기 노트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저도 아이패드 좋아하고 애플 제품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야, 그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 노트북 금지, 그 시대에 노트북이 없었잖아요. 없지만 금지 막 이런 금지 이런 거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신지에 대한 집중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0대잖아요. 10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이 신앙생활을 쭉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1년에 최소 주일만 드려도 52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80년, 90년 더 살까요? 아닌가? 너무 많이 사나? 오케이, 그럼 한 70년 산다 칩시다. 70 곱하기 52 하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앞으로 주일날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신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세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거짓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우 무서운 말이죠. 재밌지만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의무를 다 하고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배가 이 제사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뭐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많이 갈림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외식은 우리가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만 신경 쓰는 외식이에요. 겉으로 표현되는 예배만 중요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의 예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에, 성경에서 기록된 안식일의 법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엄청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걸을 수 없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몇 발자국 걸어서 왔을까요?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100발자국 걸을 수 없다. 안식일에는. 만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엄청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토요일날 미리 근처에 다 가 있어. 100발자국 안에서만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이나 뭐 벼나 뭐 과일 이런 거를 이제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11조, 여러분 11조의 개념 알아요? 11조의 개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1억씩 벌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1억 벌은, 아니 1억은 너무 많은가? 뭐 아무튼 1억을 벌었어. 그럼 1억에 11조는 얼마예요? 응? 10분의 1.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11조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매우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쌀은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키로수로 그냥 막 200kg를 얻었으면 그 중에 20kg를 드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쌀을 한 톨 한 톨 다 셌어요. 쌀이 총 예를 들어서 59,286톨 그러면은 그 중에 10분의 1 이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열심과 엄청난 그 자기들만의 율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하셨어요. 너네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왜? 대체 왜? 너네 마음에는 뭐가 없냐? 너네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너네 마음에는 위로가 없어. 너의 마음에는 긍휼도 없고 섬김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남을 정죄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방식에 맞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예배라면 제가 만들어내고 지어낸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만들어낸 그런 지어낸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예배를 향한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 교회에 넘어와서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 교회가 너무 예뻐. 쉽게 말하면 교회가 너무 예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모든 교회의 벽면이 유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나무가 없어요. 다 유리여서 밖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혹은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세요. 미국의 수정교회 혹은 크리스탈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교회가 진짜 그냥 미관상으로 엄청나게 예뻐요. 왜냐하면 올 유리니까 햇빛이 비추면 반짝반짝 거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반짝반짝 아름답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알아맞춘 사람 부셔졌어요. 너무 그 예술 작품이라 부셔지진 않아요. 어떻게 됐어? 팔렸어. 팔렸어. 어디에 팔렸을까요? 지금 현재 천주교 예배당, 천주교 성당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인 수도 감소하고 부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예배드린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뭔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내 마음조차 막 이렇게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나고 막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 너무 감동스러워. 오늘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려고 예배를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감동 받으려면 뭐하러 예배 와요? 뮤지컬 가지, 영화 보지, 다양한 문화활동 즐기지. 응? 막말로 예지랑 은교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 보면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 사실 그냥 감동이 아니라 그냥 감격과 엄청난 환희에 차오르잖아요. 예배는 그런 감동을 받으려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느꼈어, 내 감정이 엄청난 큰 변화를 느꼈어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딱 함축해서 정돈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 막 들어왔는데 뭐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정리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냥 난잡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뭐 그게 뭐 잘못해도 잘 됐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돈된 예배, 쉽게 말하면 깔끔한 예배, 클리어한 예배지만 마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보다 비록 정돈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배를 그냥 한두 번 드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를 10년, 20년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돈된 깔끔한 클리어한 모습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깔끔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깔끔해야 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게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4절에서 6절 말씀에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것도 안 돼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이제 가톨릭 교회, 쉽게 말하면 천주교죠. 여러분 천주교 가봤어요? 천주교 가본 친구들. 성당. 예배드리러 가봤어요? 예배드리러 아니 그 주변에 구경하러. 구경하러. 그럼 뭐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 성당 딱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아주 어여쁘신 분이 계시죠. 돌로 만든 뭐 금으로 만든 뭘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분이 계세요. 그 성모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리아 형상에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은덕을 기린다. 마리아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틀린 거죠. 그 형상, 여러분 마리아상을 보면 가끔 여러분 집에 혹시 주변에 성당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마리아상 가까이 가가지고 발 쪽을 한번 봐보세요. 발 쪽을. 마리아의 발. 그 마리아의 쪽의 발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려요. 왜 반짝반짝 거리냐면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만지는 거. 왜 만지냐? 마리아의 발을 만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사상이 있는 거죠. 굉장히 판타스틱해요. 성당 안에 들어가 보잖아. 더 화려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막 여기 막 십자가 걸려 있고 막 벽에 막 예수님 막 매달려 있고 막 진짜 이러거든요. 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죠. 우리는 그거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의미만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어떠한 우상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더 심각한 거 뭔지 하나 알려줄까요? 예수님 초상화 많이 봤죠? 인터넷에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사실 그냥 인간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서 그려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들에 가보면 이제 뭐 토속신앙이나 미신신앙을 섬기는 분들을 가보면 예수님 얼굴을 그냥 집에 탁 걸어놓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집에 가면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 눈 마주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가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 가면 그 민족의 우상 다 쉽게 말하면 파괴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을 없애야 되고 파괴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살아갔던 그 문화에 이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래. 이 사람들이 성경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대라는 그 미신 사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과 모든 형상을 파괴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약해요. 그만큼 약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조금만 나한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서 우상 숭배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장식물로 가지고만 있을게요. 혹은 기념품으로 가지고만 있을게요. 그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식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게 교회의 장식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교회에 탁 매달려 있는 게 교회의 장식이 아니에요. 교회의 장식은 뭐냐면 그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장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장식만 있는 교회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상과 우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찬 그리고 세례식을 이제 하게 돼요. 때가 되면 그것 또한 예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서 장식만 가득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무엇이 기초이고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세상에 수많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질투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질투를 해요. 쪼잔하게 사람도 안 하는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질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질투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불쾌해하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갚으시는 하나님. 이 갚는다라는 말은 뭐 이 아래에 또 나오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되고 또 베푸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에 갚으시는 하나님. 뭘 갚으시냐? 하나님께서 뭘 갚으실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세요. 죄에 대한 결과 반드시 갚으시는. 반드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 굉장히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나만의 신앙의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섬김이 없는 그저 외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미안한 건 아니죠.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계명 말씀은 그냥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끝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해요.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잘 그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깊은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따뜻한 위로가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